아마 살면서 이런 일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빌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주워버린 거지요. 근데 뭐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살다 보면은 이런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도 있어서 큰 상처로 남을 텐데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도 당했지요.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배반이면은 돈 받고 팔리는 꼴이 됐습니다. 마치 구약에 있어서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돈 받고 팔리잖아요. 그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는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혹 그랬을까요? 예수님 정도라면 그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기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만약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다면 그도 사도입니다. 그도 사도의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유다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돈꾀를 잡았다고 했으니까요. 유다의 성품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베다니 그 동네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 정도의 그 마리아가 계산되지 않은 양입니다. 그러나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에게 부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된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은 장정 1년치의 생활비와 같은 거였죠. 근데 계산된 은 30냥은 장정 5일 정도의 노동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유다의 가치는 굉장히 없는 거죠. 유다의 가치는 굉장히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 돈으로 그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사단은 유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치를 계속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물질적 욕심 때문에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꽤 있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이 꽤 있지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젊은 부자 관원, 그 영생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결국
그 젊은 부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거든요. 단지 예수님을 근심하며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의 경건 생활은 계속합니다. 11조도 냈지요. 금식도 했지요. 감사도 했지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가룟 유다와 그 젊은 부자 가론이 너무 차이가 나요. 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요, 광야에서 배고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그 다락방에서 이미 배부른 가룟 유다를 시험합니다. 배고픈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데 배부른 가룟 유다는 사단의 꼬임에 걸려듭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70명 제자를 파송할 때에 가룟 유다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임무를 다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사단의 세력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런 제자 사역의 성공담, 흥분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유다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절름발이가 치유되는 걸 보았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했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배고픈 5,000명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유다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유다를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룟 유다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할까요? 찬송했는데, 기도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한 제자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거를 알았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마지막 만찬의 그 공동체에서 제자 12명과 함께 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초대하며 식사의 자리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마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해도 가룟 유다는 이거 예수님의 무슨 말씀인지
알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 아니 사도 공동체에서 거룩함을 구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진 후,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이후에 이 홀로 남게 된 11명의 사도의 집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자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리해 버립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가버린, 이미 이제 구별돼 버린, 분리해 버린 제자 사도의 이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 왜? 목적이 뭡니까? 돈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게 문제지요. 우리도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결국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가짜 입맞춤. 가짜 입맞춤. 가짜 입맞춤. 입맞춤이라는 것은 정말 존경하는 인사입니다. 가짜 입맞춤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독한 속임수를 씁니다. 지독한 속임수를 씁니다. 가짜 입맞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신이 없었더라면, 유다의 배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겨졌을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오른쪽은 요한이요, 예수님의 왼쪽은 가룟 유다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속여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나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1편 9절처럼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오래된 다윗의 시편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마태에 의하면 이 유다의 후회를 우리가 회개하는 후회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후회 회개는 그 원어 말씀의 메타노이아라는 구원받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후회는 메타멜로마이라는 구원이 없는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이 있는 후회, 구원이 없는 후회. 마태는 이걸 완전히 구별해 버립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회개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회개는 이런 거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과 동료였습니까? 헤롯, 대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군인, 이름 없이 숨어 있는 군중들과 공범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자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 당연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의 선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자살하기 전 사흘만 더 기다렸다면, 고난 고민 가운데에 움츠리고 사흘만 더 기다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처럼 그냥 도망가 버려서 숨어만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그렇게 만났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날 사랑하느냐? 너는 날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욕하고 도망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만약 가룟 유다가 사흘만 더 기다렸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자기의 상처 입은 몸을 다 보여준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씀 하셨을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냥이 그렇게 좋더냐? 아니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십자가 이후의 모든 은혜의 사건을, 십자가 이후의 모든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 오직 예수라는 집중이 되어 있지요. 돈을 위하여, 자기 목적만을 위하여, 주일에만 집중하는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현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가룟 유다의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다. 오직 주일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 집중한다. 나머지 날들은 아닙니다. 오직 주일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만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로마의 관리들처럼 재물과 권력, 또 자기만의 형태로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그 젊은 부자 관원,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될 수는 없었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 그 마음이 있지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 경건의 갈급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이 항상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배부를 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자꾸 의문을 보여줍니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딱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 이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배부름, 이전에 경험했던 새로운 생명의 부활, 더 이상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동 안 되는 마음,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40일의 십자가 여행을 하면서 돌이켜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오직 예수라고 그랬는데 그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뭐였던가? 오직 예수를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내 흥미를 위함이었는지.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에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감동이 계속 유지하고 계속되고 있는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팔아 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팔아 먹었습니다. 은 30에. 정말 가치 없는 거였지요. 우리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감동, 가룟 유다가 실종한 감격,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헌신,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감사, 이런 것들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하는 이때에, 코로나19가 이제는 사그라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십자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에 가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에는 하나님이 따스한 해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의 햇볕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내게도 실종된 그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